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신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먼저 상고하기 전에 이 마가복음이요,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에서 모은 것이긴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자들이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말로 계속 전했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분 이제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로 전해 주었는데, 그분들이 한 분 없어지니까 글로 써야겠다 해서 글로 써 놓은 이야기가 복음서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 때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또 잘못된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자꾸 잘못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저 사람들이 믿는 거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네, 바르게 믿게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이게 바른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모아놓은 것이 특별히 복음서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성경을 보면 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다른 이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더라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바른 신앙을 갖게 되죠. 또 이것이 표준이야,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라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마가가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글로 쓰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쓰고 있을 때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어떤 때였냐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침략하는 때였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또 죽어나가고 힘든 생활 아닙니까? 그때 이 마가가 글을 쓰면서 어떤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해준 것이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 중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서 성경을 시작하면서 복음이다 라고 시작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인 거죠. 마가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우리 기쁜 소식 들으면 어떤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자녀가 이제 시험에 합격했어요. 기쁜 소식이죠. 또 자녀가 아들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순풍 났어요. 기쁜 소식이죠. 또 나에게 복된 일이 생겼어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인데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주인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마가에게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나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사업장에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마가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가장 처음 하신 일이 어부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저희가 계속 마태복음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마태복음도 13장까지 말씀을 나누신 거 아시죠? 13장까지 나누시군요. 또 이제 예수님이 새로 이제 사역을 들어가시는데 이 13장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본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회와 우리 가정에 또 성령 충만함과 회복의 영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에서는요, 문제가 해결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고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2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일을 하실 때 중심 사역지였습니다.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인구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마을이었답니다.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저 멀리 가서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오다가도 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고, 또 다른 곳으로 동쪽으로 가셨다가도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고, 서쪽으로 가시더라도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가도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고, 여기가 집과 같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을 출발하셔서 전도 여행을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가버나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들을 시작하시는데요. 중심인 거죠. 중심. 예수님이 유대에 가셨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지낸 것 같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요, 베다니라는 곳에서 거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는데,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요, 가버나움에서 지내시면서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는요, 우리 이화교회가 이 땅, 이 김포와 인천과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이화교회가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교회가 중심인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이제 태어났을 때 목사님이 가서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오면 교회에서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요. 또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을 얻고, 또 마지막에 숨을 거두고 마지막에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가고, 인생의 처음과 중간과 모든 행사의 처음과 끝이 교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되셔야 합니다. 또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우리로 치면은 교회에 들어가십니다. 교회에 들어가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악한 영이 예수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벌써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시끄럽게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말씀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에 귀신의 역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말씀이 전파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 그동안 잠잠히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악한 영이 시끄럽게 했다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면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내 속도 부대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그 말씀이 아멘이죠.
아멘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엄마 아빠의 말에 날마다 제가 순종을 잘하면 그게 복된 말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네, 벌떡 일어나면 그 말이 복된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하면 복되다. 그 말 맞는 말이잖아요. 아멘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복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양치질도 잘하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그러고 살면 아멘 하고 살면 그 말이 복된 말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런데 안 일어나는 사람은 신경질이 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본성이 하나님을 잘 믿는 본성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노는 일에 밤새라고 그러면 체력이 안 돼서 그렇지 아주 즐겁게 밤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오늘부터 밤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몇 분이나 남아 있을까요? 우리 이화교회 모든 이들이 밤새도록 남아서 밤새 맞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면 하나, 둘 떨어지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성보다는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회당에서 사단이 이제 그동안은 잠잠했던 사단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말씀으로 정돈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도 잘 정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해야지 라고 순종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교회가요, 우리 현경장원사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듯이 또 누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그리고 새벽마다 무시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듯이 성령 충만한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교회,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우리 가정이 복된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이러한 복된 역사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몸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육신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은 약 먹으면 되지, 몸은 또 병원 의사 찾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의사도 예수 믿고요, 의사도 기도하고요, 의사도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약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도 주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약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오늘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장모의 열병은 그 당시 갈릴리에 유행하던 풍토병이었나 봅니다. 높은 열이 나면 사람이 힘이 쭉 빠지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병입니다. 시몬의 장모는요, 이 병이 오래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놔뒀으면 계속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니, 우리 마음 같으면 베드로가 적극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에 걸으니까 나도 물에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내가 칼로 모두를 그냥 다 무찔러 버리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인 사람인데, 이 시몬의 자신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는데 베드로는 조용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좀 어떻게 해봐 주세요 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드로도 장모님의 열병이 에이 그러려니 또 아프네, 아유 어떻게 낫겠어, 그냥 어머님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시몬의 장모가 그렇게 아픈 걸 아니까 그걸 알고는요, 예수님이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도 내가 기력이 없어서 말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같이 주변의 사람들도 지치고 힘들었을 때, 가족도 힘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도와줄 때 더욱 힘이 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에이구 그게 되려나 지치죠. 그렇지만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또 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가 콕 찌르면 그때 예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도도 필요하고 베드로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주변의 도움도 필요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장모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잡은 손을 이렇게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니 누워있던 어머니가 일어납니다. 열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시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병든 자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이십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약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구, 내가 그냥 이대로 죽지가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손 붙잡아 주신다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손 붙잡아 주셨으니 나도 믿습니다 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특별합니다. 악한 영은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런데요, 병을 고쳐주실 때는요, 만져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몸을 접촉하거나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면요, 부정탄다 하면서 사람들은 안 만지는데요, 예수님은 부정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지시면 병을 고쳐주시거든요. 만져주시고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체했을 때 손이 혈액순환 안 되고 손이 퉁퉁 부었을 때 남편에게 뭐라고 하시죠? 손 좀 만져줘 하잖아요. 만져주면 그 따뜻한 온기와 따뜻한 기운이 전달되어서 내 몸이 이제 점점 더 강건해지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만져주셔서 옮겨주시니
새 생명이 불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한 치료의 손입니다. 치료의 손이 나를 만져주시니 몸 아픈 곳에 고통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갑니다. 참 신기한 건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게 기도인 것 같죠? 하나님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기도인 것 같죠? 그런데요, 이게 제가 이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기도는 아니더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입술떼기가 그 한마디 입술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고통이 떠나가는 때가 많더라고요. 말이 기도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가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명확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물론 연세가 많아서 몸은 날로 후퇴하는 건 자연의 이치니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니 많이 쓰면 많이 썼으니 아프고 아프죠. 그러나 그 연세보다 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치료되게 해주세요. 거뜬하게 해주세요. 아프지만 그러나 그 아픔보다 거뜬하게 움직일 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강건하여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이화의 복덩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셋째로 예수님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회당,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기도하고요. 또 가정이 문제 해결받아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가정이 물질적으로 부한 가정이든, 그동안에 행복한 가정이든 다 허물어지더라고요. 가족 중에 한 분이 아프면요, 분위기가 침침하고 그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그 가족이 아프니까 온 신경이 다 그쪽으로 가서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더 힘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가정도요. 그렇게 부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를 움직일 때 이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잖아요. 배가 없고 그물을 던지는 그러한 경제적으로 그러한 수준의 가정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정에 동생 안드레도 살고 또 장모님도 모시고 살고 그 좁은 가정에 온 가족이 또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삽니다. 그렇게 넉넉지 않은 가정이었는데 그 중에 아픈 어머님까지 봉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손을 잡아주십니다. 어머님을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몸에도 은혜가 임했지만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31절에 보십시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잔치 분위기입니다.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서요. 음식을 준비하고요. 또 분위기가
왁자지껄 모든 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중에서 수종드니라 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장 13절 말씀,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신 후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리고 베드로 어머님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수종 들더라라는 단어는요, 이제 뒤로 가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제자들과 또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잔치를 베풀고 항상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그 일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먹는 일. 그렇죠? 우리 아드님과 따님과 오랜만에 만나면 뭐 하러 가죠? 먹으러 갑니다. 물론 귀한 아드님, 따님이 어머님, 아버님 좋은 거 사러 가지만, 그런데요, 더 많이 하는 건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밥 한번 먹읍시다 하잖아요. 그리고 저를 대접하면서요, 어디를 데려가시냐면, 뭐 좋은 것 이렇게 대접해 좋은 것 이렇게 맞는 거 사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요, 대부분요, 당신들이 한번 먹어보고요, 맛있는 집에, 목사님, 여기가 맛있더라고요 하면서. 저는 이 근처의 맛집은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번씩 데리고 와서 알게 되잖아요. 먹더라고요. 먹으면서 더 알게 되고, 먹으면서 가까워지게 되고요.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싹트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장모식당이 매 주일 열리는 거 아시잖아요? 이 시몬 베드로가 수종 들더라 하는 그 베드로 장모식당이 우리 이화교회에 매 주일마다 열리는 이유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함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는 걸 잘하는데, 이때 먹는 건요, 요즘에야 식당에 가서 먹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섬겨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는요, 예수님의 섬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섬김이 그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섬김이잖아요. 밥 차리고 싶어도 열라면 쓰러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를 받고 천국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 기도하실 때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베드로가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 장모 좀 돌봐주세요 라고 옆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화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가정과 여러 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중보기도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벌떡 힘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이화교회가 말씀이 바로 서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이 바로 서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득해서 천국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이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가정, 이화의 가정들은요,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의 역사, 복의 역사, 하나님이 다루셔서 강건의 역사들, 또 하나님이 다루셔서 복이 가득한 역사들이 가득한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아멘하며 순종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이 복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역사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고쳐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실 때 문제 해결의 역사, 강건함의 역사, 모든 복된 역사들이 가득하게 됨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역사들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